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배울 때 여러분은 어떤 환경에서 잘 배우시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분이 어떤 배움의 스타일인지 오늘은 그 카페 메뉴 스타일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핵심만 간결하게 배우는 것을 좋아하신다면 여러분은 카페 메뉴 중에서 무엇일까요? 네, 맞추셨어요. 아메리카노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배우는 것을 좋아하신다면 카페 메뉴 중에 어떤 스타일이실까요? 네, 잘 맞추시네요. 그렇다면 재미와 활력이 있어야 배운다 라면 카페 메뉴 중 어떤 걸까요? 네, 에이드입니다. 에이드라고요. 네. 그리고 조금 느리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깊어지는 유형은 T형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람마다 각각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 방법 그리고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좋은 배움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스승님과 함께 이 배움을 하고 있다면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분과의 신뢰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하신 장면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한 레슨을 하시기 위해서 적당한 장소로 이동을 하셨어요. 저희 8장 2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동한 곳은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익숙한 곳을 떠나 갈릴리에서 북동쪽으로 걸어서 이틀이나 걸리는 곳으로 빌립보 가이사랴로 이동을 하셨을까요? 빌립보 가이사랴는 빌립 왕이 그 도시를 지어서 황제인 가이사에게 바친 그런 도시입니다. 로마 황제를 신처럼 섬기던 곳이고 정치와 종교, 권력과 영광이 뒤섞여 있는 우상이 가득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주로 이방인들이 살았고요. 그리스인들 그리고 로마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이사에게 헌정된 하얀 대리석 성전이 정말 아름답고 화려한 도시였어요. 이렇게 빌립보 가이사랴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동할 시점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3년의 공생애를 거의 마쳐가는 그런 시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무렵에 예수님 주변에는 큰 두 그룹의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한 그룹은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또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한 종교인들의 그룹이었고요. 또 다른 한 그룹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너무나 좋아하고 열광하는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두 그룹의 사람들을 피하기 위한 장소로 빌립보 가이사랴를 선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잘 알려지지 않은 중립적인 곳으로 가셔서 12 제자에게 이제 순환의 길을 가시기 전 자신이 정확히 누구이고 또 무엇을 하러 온 자인지 분명하게 해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것은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기 좋은 자극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를 하면 멀리 떠나잖아요. 때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익숙한 곳을 떠나게 하십니다. 이 운정 신도시라는 그 특징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곳에 이사를 오셨어요. 여러분 중에 우연히 어쩌다 보니 이곳에 이사를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쩌면 이곳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특별한 레슨을 하기에 좋은 장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어떠한 장소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동하시는 가운데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27절에 보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길에서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걸을 때 한 방향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할 때 서로가 이렇게 마주하는 환경보다 더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화를 풀어가고 싶다라고 할 때 이렇게 천천히 걷는 것이 좋은 방법이에요. 이때 우리는 몸을 어느 정도 이렇게 움직이면서도 또 어떤 것에 몰입되어 있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자신 안에 솔직한 마음들이 편안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걸으면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요, 여러분이 그런 경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설거지를 하거나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샤워를 할 때 문득, 그죠? 이건 내 생각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무의식이 편안하게 흘러나올 수 있는 상황,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걸으시면서 그러나 새로운 통찰이 생길 수 있는 그곳은 황제의 논리, 그리고 세상의 논리, 권력, 사람들이 영광을 추구하는 바로 그곳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시게 되죠. 첫 번째는 27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3년간의 공생애를 마쳐가는 이 시점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그리고 육체를 가지신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을 거예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함께 걷기도 하고 또 그 걸으면서 예수님께서는 똑바로 걸으시는지 팔자로 걸으시는지 걷는 습관을 알 수 있었을 거고요. 또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은 천천히 드시는지 아니면 폭풍처럼 흡입을 하시는지 예수님의 식사를 하는 습관도 제자들 알 수 있었을 거예요. 또 잠은 몇 시간이나 주무시는지 등등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고 하기에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경험한 많은 이적과 기적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들으면서 아마도 예수님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마도 제자들은 짐작했을 겁니다. 그렇게 친밀하게 예수님을 알았던 제자들에게 궁금하셨던 것이 있었죠.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느냐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너희들이 말하는 나는 누구냐?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하죠. 그런데 그 신앙의 고백이 나의 삶에서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떤 의미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모두 다른 신앙의 경험적인 언어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정말 따뜻한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수렁에서 건져주신 분이에요. 이런 것들입니다. 어떤 분으로 예수님을 제자들이 이해하고 있는지, 제자들이 경험한 그 예수님을 과연 제자들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 그것이 예수님이 궁금해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질문을 하십니다. 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답 대신에 질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로부터 진짜 질문이 오면은 우리는 그 질문을 그냥 간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로부터 온 질문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질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지 못한 어떤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베드로의 대답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고, 그것은 정답이었죠. 그렇게 베드로가 정답을 말했다면 예수님께서 역시 나의 수제자, 내가 제일 먼저 뽑은 제자, 너가 그것을 깨달을 줄 알았다, 엄지척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그것과 매우 달랐어요.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저희 30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네, 예수님께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들으실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실 때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 고백이 우리의 삶과 행동까지 이어지는 통합적인 그러한 알매의 고백인지, 아니면 그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어떤 믿음의 고백인지, 그래서 입술로만 따라하는 것이 아닌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은 진실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지만 예수님에게 있어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고, 제자들의 이러한 고백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고 기다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어떤 것에 대해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 그 응답을 해 주어야 할지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가 되면 그 응답이 그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바로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 또 일주일 안에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 수십 년을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지금 그 때를 놓치지 않으시고
베드로의 답변을 통하여 이번 도보 여행에서 가장 핵심적인 레슨,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기 위해 오신 분인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저희 3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그의 삶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데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 통합적 알매에 이르지 못했음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드러나게 됩니다. 32절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지만, 큰 은혜를 받고 주님만을 따르겠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내 앞에 펼쳐지는 삶의 현실이 내 기대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를 때 우리는 항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항변의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그 항변을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잘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를 주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분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당신을 더 잘 알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더 배우고 싶습니다라는 우리의 갈망을 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분노의 순간이 어떨 때는 우리에게 레슨의 포인트를 정확히 심어주시는 그런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세요. 3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대답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또 제자들을 보시며 꾸짖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심한 요구를 하시죠. 사탄아. 오늘날로 따지면 어떤 욕이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가끔 하나님께로 가기 주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헨리 나우에는 제자도를 이야기하면서 기도의 훈련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 기도의 훈련은 마음의 훈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들 대부분은 남은 시간을 하나님과 더불어 보내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한다. 하나님 한 분만을 대면할 때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무질서와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안절부절 못함, 불안, 분노, 풀리지 않는 긴장, 감추인 적대감, 그리고 오랜 절망을 직접 대면하게 된다. 이 모든 것을 대할 때 우리의 즉각적인 반응은 도망쳐서 다시 바쁜 생활로 돌아가서 적어도 그것들이 우리가 홀로 있을 때 느끼는 것만큼 나쁘지 않다고 스스로 믿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러한 책망과 꾸짖음에도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주님께 머물러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주님으로부터 가장 특별한 레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간절히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레슨 하이라이트 34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백을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오늘의 이 특별한 가르침은요,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무리들까지 불러서 공개적으로 해 주십니다.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알아야 할 것 두 가지, 그리고 너희에게 닥친 그 현실은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였습니다. 이 부르심에는 예외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이 부르심에 응답해라.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 특별한 레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에 합당한 삶을 살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광야나 사막에 홀로 거하는 자가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있는 자리에서 일상을 살면서 가족을 위해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사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고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각자가 예수님의 이 특별한 레슨을 받은 장소와 때와 방법은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배웠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영생의 삶이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비록 우리가 때로 우리의 신앙 고백과 걸맞지 않는 삶을 살 때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지 않아서 항변하고 분노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이곳, 바로 지금 이 때가 여러분에게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특별한 레슨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마치면서 저에게 가장 큰 배움을 주었던 한 어린이 학생을 소개하려고 해요. 제가 잠시 논문을 쓰면서 대안학교에서 만난 친구인데요. 이 친구에게는 배움의 장애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심한 ADHD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여러 종류의 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는데 정말 여러 종류의 틱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룹의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는데 5분에서 10분, 아니 5분을 넘기지 못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것이 어렵고 또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에 굉장히 많은 자극을 받기 때문에 10개 정도를 제가 준비를 하면은 2개에서 3개 정도를 제가 가르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래도 여러 아이들을 가르쳤었는데 최대의 난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 온 것 같아요. 저는 이 아이를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제 능력 밖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가르칠 수 없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이제 제가 원하는 만큼 가르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자괴감이 큰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무리의 아이들과 이 아이를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담임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1대1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받아들여져서 1대1로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괜찮아졌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5분,
네, 10분은 못 갔던 것 같아요. 5분 이상 어떤 집중을 해서 가르치지를 못했어요. 제가 이제 가르치는 수업은 외국어 수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포기를 했어요. 주님 앞에서 포기를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1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고 제가 그 다음부터 한 것은 이 아이를 잘 가르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이제 내려놓고 이 아이를 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언제 잘 배우는지 한순간이라도, 그리고 언제 피곤해하는지, 또 언제 기분이 좋은지, 언제 편안해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만나서 중학교 졸업을 할 때까지 제가 이 아이를 4년을 가르쳤는데 이 아이에게 실제로 편안하게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방법을 터득할 때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30분의 수업을 하면서 10분, 10분, 10분을 쪼개서 다른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수업 시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 제가 무엇을 했냐면 이 아이와 걸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어 수업이기 때문에 걸으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걸을 때 이 아이의 가장 자연스러운 마음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처음에는 함께 걷는 것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이 걸음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뭐라도 배워야 될 텐데라는 그러한 저의 이제 강박 때문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거의 4년 차 마지막에 이제 함께 졸업을 앞두고 이 아이가 마지막에 함께 나가서 걷는데 이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은 일주일 중에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쓰면서도 눈물이 났는데 역시 선생님처럼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는 없겠지만 자기가 졸업 이후에 선생님처럼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니야, 너 훨씬 좋은 선생님 만날 거야. 너는 정말 복이 많은 친구기 때문에 그래. 너는 훨씬 좋은 선생님을 만날 거야. 라고 이렇게 축복을 해줬어요. 이 아이를 가르친 경험이 저의 사역에 있어서 정말 큰 깨달음과 변화를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우리가 기능적으로 보지 않고 존재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었더라고요. 결국 한 사람이 잘 배우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시간과 공간, 그리고 방법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르치는 사람과의 신뢰의 관계, 그리고 열린 마음이 가장 큰 배움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또한 배웠습니다. 주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존재로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참된 배움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존재를 먼저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가장 잘 배우는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장소와 그 때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도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특별한 레슨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달랐던 베드로, 이런 베드로의 인지 부조화를 끝까지 예수님께서 품으시고 그의 믿음의 고백과 그의 삶과 행동이 일치될 때까지,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데까지 그를 끝까지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또 끝까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서의 삶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배움의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